말씀을 기다리며 교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138쪽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그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보에 있는 글을 보시고 그렇게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룬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행운입니다. 권리가 아니라 호의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맡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함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나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공정, 대가, 정당한 권리 등이라는 말도 가볍게 하지 못합니다. 매사에 겸손합니다. 약자들을 측은히 여깁니다. 작은 것도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다. 소명과 사명이라고 합니다. 복이 되어주는 삶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데에다가 시각은 좁고 마음은 소심하고 삶은 인색하고 행복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찾습니다. 외모와 소유와 업적과 성취에 연연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드신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는 이런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들의 포도원이 아니라 주인의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포도원의 소작인입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것은 호의이고 그들이 포도원을 경작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맡은 것이니 그들의 소유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가 아니라 호의이니 그들의 자리를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주인이 부당하게 받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노력의 결과이고 그들의 권리이니 마땅히 그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맡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대신해서 방문한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한 번도 아니라 3번을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주인이 아들을 보내자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낸 것은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소작인인지를 알라는 뜻이고 보상이나 노력이 아니라 은혜이고 행운임을 알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착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주인의 아들만 없으면 그들이 포도원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것이 아닌데 그들의 것이 되고 그들이 주인이 아닌데 그들이 주인이 되고 은총이고 선물인데 보상이나 공로가 되고 받은 것이고 맡은 것인데 이루고 소유한 것이 되겠습니까? 주인은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던 것을 거두어 갈 것입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포도원은 다른 이들에게 맡겨질 것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은혜임을 아는 이들에게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권리가 아니라 호의임을 아는 이들에게 호의가 주어질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니라 맡은 것임을 아는 이들에게 계속 맡겨질 것입니다. 정치인도 경영인도 새겨들어야 합니다. 학생도 직장인도 새겨들어야 합니다. 내 것 하는 사람, 내 노력 하는 사람, 내 성과 하는 사람, 지위를 권력으로 아는 사람, 소질과 재능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인생이 소명과 사명인 줄 모르는 사람 등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일하고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맡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높여야 하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이웃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천부적인 능력은 물론이고 노력을 포함한 인생이 다 선물이고 행운이고 은혜입니다. 능력주의 운운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우리 신앙인마저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내 것 아닌데 내 것이라 착각하고 내 것이 될 수 없는데 내 것이 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처럼 여기며 유산이나 물려받으려는 듯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수행비서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기도 합니다.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있어서 안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맡은 것이 아니라 내 것인 듯 착각하는 삶도 일어나서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아무 일 없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이지 그게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어 보세요는 당신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은혜입니까? 보상입니까? 입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능, 우리의 가족,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우리의 손으로 이룬 보상인지 이 한 주간 삶 속에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은혜이고 선물이고 행운임을 알고 맡은 자답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저희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저희는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확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인생이 공로가 아니라 선물이게 하시고, 저희의 인생이 보상이 아니라 은혜이게 하시고, 저희의 인생이 저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